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다른 사람이 고백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한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고백을 잘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그 베드로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복되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복되다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어찌 보면 대형교회 다니고 한다 그래도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집사님 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토기장의 집이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과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믿음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 많은데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바로 그 분입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들 중에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1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참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 앞에는 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면 12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12 제자를 넘어서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는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고백하는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11장에서부터 다양한 반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그 질문을 했는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 두 번째 좀 나누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일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 그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자가 오시고 그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질문은,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이 소망은 우리 크리스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채플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였어요.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크리스천도 있지만 난 크리스천, 비기독교인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 그 수많은 학생들이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채플린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딱 그 질문이, 그분이 당신이세요. 그분이 당신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구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월드비전에서 한 2년 전에 전 세계의 MZ세대 말씀 들어보셨나요? 20대, 30대, 40대까지 아우르는 젊은 세대지요. 그 MZ세대 수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MZ세대는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사는가? 그 결과물이 커넥티드 제너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났어요. 그 설문에. 첫 번째는 종교인들의 위선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겉에서는 하지만 뒤에서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의 위선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또 부정의 현실을, 그래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무관심한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간다. 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위로가 됐던 것은, 그렇게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이 봤을 때 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찾게 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과 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삶의 참 의미와 길을 가르쳐 줄 그 구원자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을 다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로맨틱한 사랑의 대상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커리어, 나의 경력, 내가 얼만큼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고 존경을 받는 것, 거기에 또 이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 돈에서 이 메시아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목에게서 메시아를 찾는 사람도 있죠.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일종의 정치범으로 투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형을 당해 순교를 했지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다른 구원자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 와, 이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세요? 아니면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은 이 의심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서 생사를 다투고 있어요. 정말 내가 선포한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왜 옥에서 생사를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과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영어성에 powerful.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powerful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파워풀한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파워풀한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맞을까?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례 요한도 때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그를 꾸짖거나 면박을 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의심의 질문까지도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오해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심까지도,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실 겁니다. 소위 그 당시에 제국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정말 파워풀한 메시아를 그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그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을 보니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강력한 그 메시아가 오히려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답변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이렇게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이 메시아,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이사야서 말씀, 또 다른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셨어요.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그 본문이 제가 지금 읽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읽은 다음에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딱 자기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했노라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러실 분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저 파워풀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귀에 응했다 했을 때 읽으셨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본문과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보복의 날을 선포할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읽으신 이사야서에는 보복의 날이 선포될 거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억울한 것들을 다 갚아주실 때 악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정말 불을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이 억울한 것을 보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지 그 보복의 날을 빼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보복과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다 누릴 수 있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값없는 은혜라고 그래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는 그 어떤 값으로도 치룰 수 없는 고귀하고 값비싼 은혜예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느냐?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복의 날을 몸소 짊어지신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자로 임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메시아를 구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세상에 당할 심판을 몸소 지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 심판을 내리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미 갔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임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몰랐다가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나고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래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은 그 죄를 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한 거죠. 물질적인 가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돈은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깨지고 관계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외롭게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령의 가난, 사회적인 가난, 관계의 가난, 많은 가난이 있어요. 그 가난이 어떠한 가난이든 잘 들으세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권호진 목사님이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까, 내가 좀 가난한 척 해야 되겠다. 나는 안 가난한데, 가난하게 살아야 복음을 누린다고 하니 가난한 척 해야 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병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자기는 의인이래. 자기는 볼 수 있대.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거울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나에게는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잘 믿어야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인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되면 윤리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윤리적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맹인이고 절름발이고 기머거리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눈물로 탄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매 순간 인정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초청, 예수님의 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실족한다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실족한다는 단어는 원문에 스칸달리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영어 잘 아시는 영어 단어 스캔들 아시죠?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언제 스캔들이라는 용어를 쓰시나요? 어떤 유명 인사가 혹은 아주 인기 많은 연예인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외도를 했다. 큰 죄를 졌다. 그럼 난리가 나죠? 신문에 나오고 막 댓글이 쫙 달릴 것입니다.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는, 실족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캔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면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get offended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offend라는 단어는 기분을 상하게 한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얘기 나눌 때, 야, 너 내가 하는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 약속해? 약속하면 그때 기분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스캔들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에, 나는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식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시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인데, 다는 못하지만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좀 내세우려고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것만 드리면 되겠지, 이런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 속에 우리 전체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흔히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보고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참 선하신 분이고 참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선한 윤리 선생님으로 살아가셨다면, 잘 들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정말 착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죽일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죽였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를 용서한다. 니네가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파워풀한 메시아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는, 감정이 상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뒤편에서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해결자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빌어서 내가 소망하는 세상의 야망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스캔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세례 요한처럼 그저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귀를 닫아둔 채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정말 얘가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이스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도망칩니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도망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세 번째, 그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보스턴에 청년 집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에 치이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이 있다는 단어, 마카리오스라 그랬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복을 말할 때 blessing이 있고요, happiness가 있어요. 행복. 네. happiness는 영어의 happen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하는 복은요, happiness, 행복일까요? blessing, 이 축복일까요? blessing이에요. blessing. 해피니스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여부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블레싱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 복에 있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스의 원래의 뜻은 빈 공간이 꽉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 이 빈곤이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을 세상적인 해피니스로, 그 행복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그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소경인지, 가난한 자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섬기십시다. 그러할 때 그 빈 공간을 주님께서 바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기장의 집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